성경 공부 우리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우리 겸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인데 신약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크게 겸손이라는 말을 뜻하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 바로 낮아지다라는 말과 또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겸손과 온유는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이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신 것인데 이건 이제 내 마음 상태,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유함은 온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바로 그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외적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대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그 온유는 또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가지 볼 텐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겸손하여서를 이제 온유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과 온유는 같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사실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중에 온유함이 있죠. 그것이 이제 겸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여기 보면 비천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겸손하다, 낮아지다라는 것을 뜻하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쓰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알림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비천한 사람은 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여기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지혜롭고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낮은 사람들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실 때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그대로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부터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14절, 15절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건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교만해져서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반대로 우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침 받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18절 볼게요. 16절이군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반대로 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와 같은 제자들은 이걸 다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요? 복음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에게 열려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 고린도전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오히려 28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히려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더 버리시는 거죠. 우리 같이 다음에 볼게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아가서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소개하세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복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들에게 멍에를 씌우죠. 요즘은 멍에를 잘 못 보지만 예전에 농촌에 가면 멍에가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소들에게 이렇게 소나 한 마리나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 줄을 묶어서 쟁기를 끌거나 밭을 갈거나 하잖아요. 되게 힘들고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무거운 짐으로 느껴요.
근데 당시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멍해라고 생각했고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 멍해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 이 짐을 지는 건 너무나 나에게 버겁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오히려 쉼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좀 오타가 있네요. 30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낮아진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 더 볼게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셨다면 그 멍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아졌어요.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셨고 이 낮아진 자리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높은 곳의 무게와 굴레와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이전에 멍에를 맬 때는 무거운 짐이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짐이 아니라 이제는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참 힘들었어요. 많은 조건을 따져가면서 되게 힘들게 그 짐을 지웠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손가락으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도다라고 비판하실 정도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때요? 가벼워요.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짊어지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에 비할 때 너무나 가볍고 쉬운 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다는 것은 높인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 교만이 문제였어요. 다퉈요. 허영심을 보여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교만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그런 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더 낮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다고 여기지 않고 나보다 훨씬 나은 높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 빌립보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또 하나의 말씀 볼게요.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 챙기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볼 것이 필요하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볼게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죽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만큼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신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신 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사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배우라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와 타락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죄와 타락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어떻게 유혹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셔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잠언 18장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시키는데 앞서는 사람이 앞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는데 가장 앞서는 게 교만한 사람.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교만한 사람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죠. 어느 곳에서나 교만은 우리를 망가뜨리기가 쉬워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교만하게 기도해요. 나는 금식도 잘하고 매일 구제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는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높여주세요. 또 하나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들은 계속 나와요. 신약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거든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가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잘났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여러분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내가 한 노력과 이런 것을 내놓는 사람은 나의 것을 내놓는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야단치셨죠.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뚱따지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또 하나 말씀 볼게요. 10장 4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높은 제자가 될 거냐.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나라에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막 청원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뒤집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다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고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섬기려면, 으뜸되려면 종이 돼야 된다. 우리 하나 더 볼게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는 건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낮은 자리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 선생인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겸손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가정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직장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낮아지는 겸손에서 섬김이 나옵니다. 섬김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겸손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낮아짐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낮아져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그 상태에서 온유함이 드러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져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억시키는 이유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겸손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 앞에서 나의 잘난 것, 내가 가진 좋은 것들, 내가 높은 것들을 자랑하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는 내가 겸손할 때 그 겸손의 뿌리에서 결국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보낼 때 사순절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낮아지심을 배웁니다. 겸손하게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든 마음들,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품을 때 정말 그것이 짐이 아니라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힘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